저는 목공을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목공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들은 설계도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집 같은 것은 특별히 설계도가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그만 탁자 같은 것은 좋은 나무로 된 상판과 그리고 길이가 똑같은 4개의 다리만 있으면 특별히 설계도가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집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을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잘못된 설계도로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집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집은 안전하지도 아름답지도 편리하지도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라는 것에도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를 찾아서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집을 제대로 지어가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가장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행복을 자주 느끼는 분도 계시고 잘 못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느낀다 하더라도 표현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행복해지기 싫어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실존적인 이야기, 인생의 행복이나 인생의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추구가 있다고 합니다. 쾌락, 명예, 권력, 그리고 재산을 제가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 단어로 모두 다 P로 시작되어서 4P라고 4가지 추구라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먼저 쾌락입니다. 쾌락은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SNS에 떠있는 가장 많은 사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음식 사진 아닐까요?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 또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먹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엄청난 그런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예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받는 만족입니다. 학식이 깊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나름의 받고 싶은 대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우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현재 부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걸 부모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권을 잡아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이 세상 모든 곳에 권력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저는 마이크라는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만큼은 저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아마 긴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누군가 하시면 저는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에 대답을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배 끝난 후에 이야기 나누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양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작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서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돈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신분을 세습해야 가질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은 살고 또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강의 안에 나누어드린 그 4P에 대한 설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무엇 하고 싶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 하고 싶다. 이것은 욕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두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도 조금 있으면 시시해집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으면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호세 무이카, 요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즉,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의 어느 교회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남자끼리 모이면 그들끼리 서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왜 그 교회 남자들은 남자들만 모이는 모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7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직 결혼 5년 차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해 갑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해 간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이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우면 좋은데 결혼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결혼식장에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라도 배워가며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또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울부짖고 있는 500명의 엄마와 아빠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단원고 학부모들입니다. 이제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내 자식이 죽은 이유 좀 알려달라고 싸우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들 저마다에게도 부모가 계셨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도 언젠간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사랑과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은 서로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을 주고 있는데 자식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이든 또 배우자의 사랑보다 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완전한 사랑은 인간에게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의 젊을 때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딸들은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세월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어르신 세대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작년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한 몸 바쳐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루탄을 맞고 경찰에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기도 했던 많은 아름다운 청춘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20대는 청춘을 바쳐서 추구해야 하는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대 미생들에게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의 가치를 들이밀면서 너희들은 왜 그러고 사냐? 너희들은 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기성세대는 물어볼 수 있을까요? 데모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도 대학만 나오면 취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몇 개 국어를 하고 엄청난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기적인 아이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의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가족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확신이 생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어르신들은 지금도 행복하실까요?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면 행복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진전시켰던 386 세대는 지금도 행복할까요? 이제 중년이 되신 386 세대를 보면 이분들이 행복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의미. 사람은 그것을 줄 수 없지만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세상은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와 함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단한 행복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평범한 행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인가를 알고 그 디자인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삽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의 정의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든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든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신 있게 살고 겸손한 사람,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행복을 바라지 무슨 엄청난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실제보다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게 더 건강한 것입니까? 저는 둘 다 병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 같은 것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서열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엄청난 내상을 입습니다. 또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사람들은 마음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고 중독에 빠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때 행복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또 형제, 자매. 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인데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명절은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날들이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족들과 잘 지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마지막으로 놀러 가보신 게 언제입니까?
옆집에 사는 분들과 서로 인사 정도 하며 지내면 잘 지내는 거고,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동대표, 부녀회장 뭐 이런 비리, 또 사회복지시설 결사 반대, 난방비 비리, 경비원 인격 모독, 아파트 평수대로 아이들 서열화하는 것, 또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하는 것, 뭐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영업 3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직장 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직장에는 파벌이 있고, 또 직장에는 경쟁이 있고,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직장의 모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웃, 직장 동료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즐겁고 의미 있는 노동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일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그런 일자리도 없는 젊은이들의 절망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왕족이 되어버린 재벌들의 갑질이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죽어가고 죽은 지 한 달이 돼서야 발견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서냉전이 사라지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대부분 자본주의에 항복했는데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편리함 때문에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고 지구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며 모든 인류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모든 인생은 행복하게 설계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고 가족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멋지게 자아를 실현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자연을 돌보며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이웃도 세상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아무리 빠르게 잘 달려도 올바른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정식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건 뜀박질이지 육상 경기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기도 하는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올바른 설계도를 찾아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행복한 인생을 함께 시작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시절에 나중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예쁜 집을 여러 번 그려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름대로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어 오신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시절 그렸던 그 아름다운 집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라면, 벽돌이나 나무로 지을 수 있는 집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능력이 뛰어나지거나 갑자기 스펙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나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되는 큰 기적들이 제대로 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설계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갈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 속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또 나들목 일산교회와 함께 그 설계도를 함께 찾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함께 그 설계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눔을 해주신 형제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좋은 내용들,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 초기부터 전국 형제와 같은 참는 이들이 마음을 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국씨 질문에 좀 더 자세한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형제와 같은 참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솔직하고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찾는 이 여러분께서는 전국 형제처럼 저희와 함께 그 길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